오늘도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마태복음 21장하고 22장의 여러 비유 속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봤더니만 누가복음에 있는 이 비유와 연결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비유를 마태복음에 있는 비유와 연결해서 보는 이유는요, 먼저 첫 번째는 누가복음에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의사입니다. 의사는요, 무엇인가 목적인 것보다는 시간과 사실에 입각해서 그 순서대로 기술하는 것에 힘쓰는 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비유 다음에 뭐가 있냐면 천국잔치 비유가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천국잔치 비유가 저희가 지금 강의하는 21장과 22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가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바로 맞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시고 참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쓰여진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내용을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접목을 해요. 그러니 순서를 바꿔서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저자는요, 의사이기 때문에요, 어떤 모습에는 오늘 본문의 비용이 이 비유가요,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사실적이고 순서에 맞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내용상 보면요,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에는 큰 혼인잔치의 비유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묵상할 내용이 바로 내용이 똑같이 뒤에 오늘 본문 말씀 뒤에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2장에도요,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맥이 똑같은 저희가 지금 묵상하는 그 비유들에게요, 거기도 큰 혼인잔치의 비유와 같은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혼인잔치의 비유 중에서 말석과 상석의 비유를 온전히 연결해서 보고 오늘 이 말씀의 비유를 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됨을 오늘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게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의 강의를 계속 비유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그 비유가 누가복음은 오늘 맞다 그래서 그 문맥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 시간에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의 핵심만을 먼저 잠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1장과 22장의 비유의 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하셔요. 근데 그 비유를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하늘 백성이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서 마치 강도처럼, 마치 시장 장사꾼들처럼 자기 욕심을 챙기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스스로 차지하고 신앙이 진심이 아니라 척하고 포장하는 패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하늘 백성다운 이스라엘의 온전한 결실과 또 복과 삶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방향으로 무엇을 먼저 기적을 보여주시냐면 무화과 나무의 기적을 보여주셔요.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라 죽어버리잖아요. 말라 죽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무화과 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첫 열매입니다. 근데 이 첫 열매인 파괴의 열매가 온전히 맺어져야 성도라는 이 무화과로 비유하는 성도가 이 땅에서도 가장 풍성한 은혜와 능력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파괴의 열매를 못 맺기 때문에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님이라는 그 파괴 열매를 못 맺기 때문에 그것을 맺게 하기 위해서 오늘 비유로 깨닫게 하신 들은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시간에 뭘 얘기하시냐면요, 신앙의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는 그 삶에 같이 동행하는 자들인데 이 파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가 신앙 안에서 어떤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열매를 못 맺는지 아느냐라고 그 원인을 말씀해 주셨던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바로 탕자의 비유를 연결해서 말씀드렸던 두 아들의 비유였어요. 두 아들이 있었죠. 하나는 예 가겠습니다 하고 안 하는 아들이 있었고, 하나는 싫어요 그러더니만 가는 아들이 있었고. 그 비유를 통해서 어떤 걸 두 가지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파괴라는 예수님의 열매를 못 맺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은혜로 잡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살려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렸던 모습이 가장 나타나는 게 신앙의 복음의 은혜를 들어도 이제는 별로 감동이 없는 냉랭함과 무덤덤함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존재가 나에게 크게 내 삶에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 내가 어떤 자에서 살아났다는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있는데요, 암이 3, 4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요, 살려주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살려주신 은혜를 받았다면 의사를 잃어버리나요? 그 살려준 의사를 내가 잊어버리고 살고 그 사람한테 감사 안 하고 사나요? 육신의 우리의 질병에도 감사하고 사는데 하물며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셨는데도 그 아버지의 은혜가 왜 이렇게 식어가냐는 거예요. 그 은혜가 식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라는 그 은혜 파괴의 열매를 못 맺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나머지 삶에서 놀라운 결실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도 안 되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요, 여전히 우리는 그 아버지 사랑 때문에 그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큰아들은 어땠냐면 아버지 곁에 있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내 것을 더 받아내겠다고, 내 것을 절대 뺏기지 않겠다고. 둘째인 그 아들이 왔을 때도 그 죽어야 될 아들이 왜 왔냐는 거예요. 스스로 의인되어 있는 아버지를 이용하는 그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잃어버렸냐면 내가 더 얼마나 큰 탕자인지 그 죄인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절절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 점검하라는 게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또 내가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 과연 내가 예수님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라고 우리가 입술로는 말을 하는데 진짜 그 의식을 느끼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죄인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특징이 뭐냐면 예배를 사모하고요, 예배 때마다 아니면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근데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눈물이 꽤 메말라 있는 시대를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요, 바로 포도원에 폐악한 농부의 비유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비유가 어떤 의미였냐면요, 성도라고 해도 두 아들의 비유에서 말씀드렸던 은혜와 사랑의 신앙인 회복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성도라도 폐악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그거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며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나타나는 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죄는 점진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늘어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쓴뿌리를 잘라내지 않으면요, 이건 점점점 늘어나가요. 나를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두 아들의 비유에서 말씀드린 대로 회개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결국 누구와 대적하느냐,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앞에서 패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누가 같냐면요, 출애굽기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눈에 지금 보여요, 시내산에. 그리고 모세가 들어가서 거기에 시카이라고 하는 영광의 구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의 성일이다, 주일이다, 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해버립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나있어요. 성도라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변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농부는 한번 봐보시죠.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지난 시간에 농부들은요, 어떠냐면 자기 욕심과 욕망 때문에 종들이 오면은 때리고 죽입니다. 마지막엔 아들이 왔는데도 또 때리고 죽여요. 그러면 아들이나 종을 때렸다는 건 결국 누구를 멸시하고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아버지잖아요. 주인이잖아요. 누가 보냈습니까?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고요, 하나님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 성도 안에 분명히 내주하고 살아있다는데 이 모습이 지금도 교회에 만연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도라고 하지만 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누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누구 앞에서 하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교회 안에서요, 지식적으로 성경을 아는 거 가지고 서로 판단하잖아요. 또요, 신앙의 열심인 행위를 가지고 또 판단하잖아요. 봉사를 조금 한다, 헌신을 조금 한다, 헌금을 더 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면 교회에서 팔을 만들고 기득권을 형성합니다. 그것이 마치 출애굽기 때 32장의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하고 똑같더라는 거죠. 내 눈에 보일 땐 성도의 한낱 연약한 자로 보이지만요, 그 안에 뭐냐면 천하하고도 안 바꾸겠다고는 예수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난 누구 앞에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잘못하면, 우리가 온전히 회개 신앙인 두 아들의 말씀하시던 그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결국 누구하고 싸우게 되느냐? 하나님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게 무엇이냐면요, 결국 우리가 누구하고 대적하고 싸우는지를 알아라는 거지. 포도원을 뭘 얘기하면 교회를 얘기합니다.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요, 성도는 누구하고 싸워야 되냐면 말씀으로 마귀하고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요, 문제는 뭐냐면 야곱을 비유하는 우리는 누구하고 싸웠어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마귀하고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하고 싸웠잖아요. 왜 싸웠어요? 하나님께 복을 더 받아내겠다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는 씨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신앙에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와 하나 되는 십자가의 삶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믿음을 주시기도 해요. 근데 어떤 때는 내가 믿었다, 어떤 때는 빠져나갔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가 없어지는, 내가 고난받는 십자가의 삶은 하나님 싫어요. 난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의 삶 안 살게 해주시고 이대로만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런 욕망과 욕심 때문에 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서 그런 십자가 지금 싫어요 하고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도하면 뭐라 그럴까요? 아들아, 딸아, 예수와 함께하는 십자가 삶이 진짜 복이다. 안 그럴까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고난은 없게 해주시고 축복만 주시옵소서. 삶이 변화되지 않고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걸 내주시면서 복만 잔뜩 줄까요? 항상 이런 비유를 씁니다. 1억은요 어린아이한테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럼 갖고 있으면 도둑이나 강도가 와서 위험해져요. 근데요, 사업하는 사람한테 장성하지 않으면요, 그건 아무리 가지고 있어봤자 복이 아닙니다. 다 나를 다시 흩어내버린 교만과 오만의 자리를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도원이 한 교회 안에서 주인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게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아들인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 복음만이 선포되고 복음만이 다시 불을 때 일어나도록 아들의 실체를 보여주셔서 죽어가는 아들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로 말씀을 계속 하셔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회개하고 회복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같은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데 여전히 나 중심으로 안 바뀌는 자들 있죠.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내가 예수님 자리까지 차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로 나누는 게 어디냐? 포도원인 교회에서 예배 자리로 나누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복음을. 그래서 지금 심판하는 것이지 심판은 마지막에 확정인 겁니다. 그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알복인 성도에게는 회개신앙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또 가라지에게 갈라내는 심판을 하시는지 42절에 뭐라고 하냐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여기다 기록하시면서 말씀을 하셔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회복하게 하시고 한 복음으로만 나누시는 심판하신다고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실제 그 모습이 나타난 게 마태복음의 21장하고 22장에 이 내용이 있는데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내용이 20장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요, 예수님의 이 비유의 패역한 농부의 비유를 듣자마자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때 가서 농부들이 멸해야 되겠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주님, 그렇게 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뭐죠? 온전히 은혜만 바라고 온전히 주님에게 맡기는 신앙으로 바뀌어요. 근데 반면 여전히 자기 중심의 기득권이 제사장의식, 바리새인의 의식처럼 내가 남보다 더 나아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까지도 이용하지만 때가 되면 버리듯이 죽이는 겁니다. 그런 두 종류로 나눠내시는 거예요. 주님은 다른 걸로 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이 두 가지의 비유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비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혼인잔치의 상석과 말석의 비유가 바로 누가복음에 있지만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게 온전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릴 혼인잔치의 비유가 연결돼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모습의 방향성을 가지고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돼요. 오늘 본문도요, 여전히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성도라고 해도 여전히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사는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 실체를 보여줘요.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살았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 모더라도 이게 참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실체를 보여주시면서요, 이런 죄인을 회복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어디서 말하냐면 그들에게 평범한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초대잔치, 식사하는 초대잔치에 가서 상자와 말석의 비유로 적용해서 이제 깨닫게 하셨네요. 왜냐하면요, 이들의 이 식사 초대 자리는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처럼 어쩌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요, 매주마다 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삶과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건요, 오늘 특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시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 이 땅에서부터 능력과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이 신앙의 덕목이 없으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예 하나님과 동행은 힘듭니다. 그리고 그 덕목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신앙을 어디까지 장성해 가고 있다는 걸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여기에 예수님이 놀랍게 보여주는 설교까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혼인잔치의 상석과 말씀의 비유를요, 실제로 예로 들어드리면 이런 식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셔야 할게요.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제가 어떤 성도님의 가정에 신방을 가면요, 거의 많은 가정에서 뭘 내오냐면 두꺼운 방석을 내와요. 왜 두꺼운 방석을 내주실까요? 네, 은혜고 감사하고 또 존중한다는 의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떤 때는요, 그 결혼 때 썼던 큰 방석 있죠, 두꺼운 거, 그걸 내놓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 방송을 딱 대하면요,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바늘 방석이에요. 왜냐면 신방을 가서 항상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 제가 항상 그래요. 저는요, 히프에 땀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방석에 앉으면 잘 앉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하고 그냥 앉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걸 앉는 순간 제가 점점 마음이 무거워져. 물론 성도님들은 은혜의 마음으로 귀하게 여겨주셔서 오늘도 신방으로 예수님과 함께 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베풀었겠지만, 저에게는 마치 예수님이 뒷전으로 물러난 것 같아요. 사람이 자꾸 주인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늘방석 같아서 그걸 댈 수 있으면 안 해요. 물론 제가 우전 겸손을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도의 마음속에는요, 예수가 자꾸 각인되면은 그런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또 때로 식사 자리 가면요 오늘과 똑같아요. 먼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꼭 가면은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여기 가운데 자리에 앉으세요. 가장 넓은 자리를 주십니다. 마찬가지 의미겠죠. 성도님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느낌 때문에 저는 어디를 앉냐면요 꼭 이 끝에 이 모서리에 앉아요. 그리고 드렸던 말씀이 항상 그거예요. 저는요 양쪽을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의롭게 보이려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계속 부담이 옵니다. 이와 같이 당시 유대사에서는요 어땠냐면 신실한 신앙이다. 저 사람은 복을 만을 받은 바리새인이다, 제사장이다, 서기관이다. 그런 인정을 받는 가장 쉬운 분별이 뭐였냐면요 잔치집에서 상자에 앉는 겁니다. 이런 상자에 앉은 자신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나의 신앙을 인정해 준다고 그렇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나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는 율법주의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움으로 살았던 자들입니까. 그래서 자신을 상자에 대접하지 않으면요 오히려 초대한 사람이 나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으로 여겨준다고 해서 화를 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하고 있나? 하찮은가? 그래서 그들은 혹시라도 자신이 상석이 아니고요 말석의 자리로 밀려나면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걸로 여겼어요. 그래서 초대받으면 가장 먼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요 말은 안 합니다. 저 자리 나한테 주세요 이러진 않죠. 근데 말을 안 하는 거룩한 경쟁에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 상자 다툼을 자세히 보고 계셔요. 그러면서 거룩을 지향하는 성도라고 해도 여전히 죄인인 인간은 얼마나 높은 자리, 스스로 어른이 되는 욕망과 욕심의 삶 전반의 그 자리, 모든 삶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게 당연히 평범한 삶이었거든요. 그 찌들어 있는 우리의 죄성을요 유대인들의 평범한 식사 초대 자리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봐야 될 건요 상자 말석의 비유에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비유의 내용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찾아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질문해 볼 게 이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상자의 의식, 주님은 그 자리 가지고 뭐라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런 상자에 앉으려고 하는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잘못되는 그런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과연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아시지만요 말씀드린 대부분의 비유들이요 뭘 얘기하시냐면 신앙의 가장 근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셔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를 꼭 얘기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당시 현실을 바라보면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인 뭐랄까 지금 얘기하면 주일이죠. 주일만 되면 사람들을 자기의 집에 초대했어요. 식사를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여겼냐면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는 삶 이렇게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마다 했고요. 어떤 사람은 한 주에 두세 번씩 합니다. 그래야지 나는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니까. 그래야 신앙이 좋은 사람이니까. 근데 오늘날 성도님들이요 이 식사의 자리에 대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이건 평범한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유대인들의 식사 자리의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고요. 유대인들의 식사 자리 하면요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이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식사하셨을까? 그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모습 아닌가요? 그래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 예수님은 정중앙에 앉으시고 그 양옆으로 제자들이 앉아있죠.
우린 이렇게 하잖아요. 센터라고. 근데 이 모습은요, 유대인들의 식사 자리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다음 거 보여주세요. 유대인들의 식사 자리는 한글에서 말하면 디귿자 모양입니다. 디귿자 모양. 그럼 가운데 들어간 자리에 종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음식을 나누면서 채웁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유대인들의 이 식사 자리는요, 아주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게 상자와 말석이 딱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상자의 개념이요, 여기서 말하는 보여주시는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아무튼 쉽게 말하면 먼저 뭐냐면, 청해준 주인의 자리와 가장 가까운 자리가 바로 최고의 상자예요. 식사 초대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의 자리에 가까운 옆에 자리가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해 주신 그 주인의 옆에 앉기 위해서요, 이 상자라고 하는 말 없는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이런 추악한 모습을 주님은 보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마태복음 10장, 18장에 가보면 우리 1만 달란트 비유를 말씀을 드렸죠, 그 전에. 근데 예수님께서 올바른 신앙의 방향과 예수님이 자신의 성품이 온유와 겸손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자들에게 끝없이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자기들은 힘들게 예수님을 쫓았고 목숨을 위협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열심히 따랐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는 큰 자리 차지할 거야. 한 자리 딱 차지해서 누가 큰지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어요. 말씀을 못 들었던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래서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해서 스스로 큰 자가 되겠다고, 누구 어떤 제자보다 괜찮은 자가 되겠다고, 온전하게 인정받는 성도가 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도 안 하는데 스스로 뭐냐면 자리를 벌써 싸움에서 정해고 있어요. 아주 패악한 모습입니다. 이런 상자 자리를요, 제자들도 싸우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요, 많은 곳에 설교를 하고 많은 곳에 기적을 베푸시면서 많은 것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들이 몰라서 이랬을까요? 아니더라. 근데 오늘날 이 작금의 기독교의 현실을 보면요, 본문의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성경의 진리를 누구보다 잘한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로 딱 심해진 게 뭐냐면, 나의 자아는 어떻게 되고요? 아예 없어져야 하고, 내 잔이 비어서 예수의 생명만으로 동행하면서 그 삶에 살아야 되는 거, 예수님만 높이는 삶이다라고 얘기를 수없이 했지만, 신앙의 매 순간마다 몇 때마다요, 교회 안에서 이런 큰 자 경쟁이 있어요. 내가 중요한 자리에 앉겠다는 상자 경쟁이 있어요. 조금 더 나은 의식의 거룩 경쟁이에요. 그걸 일명 우리는 뭐냐면 상급 경쟁이라고 해요. 더 큰 상급밖에.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 상자의 싸움이라고 하니까 자꾸 뭐 특별한 모습으로 보는데, 우리의 교회 현실을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게 무엇입니까? 직분이잖아요. 근데 직분을 오해해서요, 항상 말씀드려 무슨 감투로 여기고 무슨 권력으로 여기고.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리고 더한 건 뭐냐면요, 오랜 기도 신앙생활을 하면 그 교회에서요, 오래되고 봉사 많이 했다고 사소한 것부터 뭐냐면 자기가 그 중심에 자리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런 게 있죠. 나이가 뭐다? 모르시나요? 나이가 뭐다? 벼슬이잖아요. 신앙이 별반 변화된 것도 없는데 오래 연수만 되면 자기가 여기에서 최고 자리야.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목사죠.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배웁니다. 물론 교회에 오랜 수고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모습. 근데 그런 기득권이 되면 안 된다고 수없이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있어요. 한때는 어른아이가 되지 말라고 그러고 어린아이 갖다가 보여주시기도 하고 오늘은 또 상자에 앉지 말라고 얘기하고. 근데 여전히요, 제가 예전에 본 교회마다 어떠냐면 창립 멤버라고 와서 교회 곡관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참 놀랍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성도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성도님들 얘기 안 했다고 예외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집사님들하고 성도님들 사이에서 가장 심한 상자 싸움이 뭐냐면요, 시간과 연수 싸움이에요. 봉사가 많고 적음의 싸움. 말씀드린 성경들을 어떻게 누가 더 많이 읽었다? 올바른 교리를 누가 더 많이 한다? 그러면서도 그것뿐인가요? 재산이 많고 적음으로 내가 인정받았다. 뭐 틀린 거죠 지금? 그것뿐인가요? 나의 가족이나 나를 통해서부터 사돈의 팔촌까지요, 세상적으로 부러워하는 어떤 직종, 직업이나 또 좋은 학교 다닌다는 거 가지고는 그것도 내 자랑이 돼요. 인간은 성도라고 해도요,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지만요, 조금 더 내가 좋은 모습, 남들이 뛰어나다고 하는 그 모습이 조금 있는 것까지도 다 뭘 하냐? 그걸 가지고 상자 싸움합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다. 아닌가요? 예수님이 바라볼 때는 뭐냐면 아주 쥐꼬리만한 상자 싸움이에요. 여기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것이 가장 그 당시 빈번하게 일어났던 때가 어디냐면 바로 식사 초대 자리. 삶이니까 그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12절에도 말씀하시고 또 누가복음 1, 8절 10장에도 10절에도 말씀하시는데 계속 뭐냐? 유대인들은 상자 싸움 한다고 거기에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그런 모습의 가치관과 마음가짐은 지옥 갈 자들하고 별거 틀린 게 없다고 사단을 닮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도 하는데도 사단 닮아가는 게 뭐죠? 독사의 자식들 하잖아요. 그런데도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원리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바로 9절에 이 말씀을 하셔요. 본문 한번 봐보십시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거 먼저 기억해야 될 게 혼인잔치 상자와 말석의 식사자리의 말석, 상자 말석의 비유가요, 바로 다음에 혼인잔치의 앞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잔치집 앞에. 그럼 그걸 가지고 하면 첫 번째 뭐냐면요, 본문에서 성도를 예표하는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상자와 말석의 모든 것, 내가 높여주고 내가 낮춰지는 이 성도의 신앙의 삶과 천국의 모든 삶은 결국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오늘 청한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니들이 찾으려고 그러니? 이 소리 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얘기할 때. 그래서 10절하고 11절에 가면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셔요. 청음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희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이 영광이 있으란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11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장 첫 번째 뭐냐면 너희가 상자에 앉고 말세에 가는 그 모든 건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청음을 준 주인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10절에서 11절에 뭐냐면 아무리 너희 마음대로 상자를 차지하고 앉으려고 해도 모든 것은 이미 주인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신앙으로 뭐라고 하죠? 신본주의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있는 건데 니들이 무슨 경쟁한다고 그게 차지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볼 때는요 아주 쥐꼬리만 하고 가지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짓 하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신 예수님의 손에 달려서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베풀어 주시는 자리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경쟁하고 쟁취하고 차지하겠다고 차지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지 않아요 유대인들이요. 지금 이거를 우리 성도들이 모르지 않아요. 다 알면서도 여전히 상자 경쟁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수없이 성경 진리를 다 안다고 이제 성경의 진리가 어느 때보다 많이 열어졌다고 하는데요 입술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차등의식하고 상급의식입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와 동행하는 그 기쁨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때 그 기쁨의 사모함은 좋죠. 근데 비교와 대조하는 상급의식은 우리에게 가지라고 성경에 써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안에서 차등의식과 상급의식이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도 뭐죠? 내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면 누구를 깎아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을 시기, 판단, 정죄, 비판해 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게 교회에서 바로 수근수근이에요. 마치 교회마다 넘쳐납니다. 그 대부분이 내가 뭐냐면 더 잘하고 뛰어나니까 난 상자에 앉아도 된다는 소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0절의 말씀에요. 마치 스스로 내려가는 자라고 되라고 하라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죄인은 못 내려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그렇게 보지 말고 신문주의라면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를 써서 얘기를 하셔요. 영광이 뭐냐면요 그건 하나님께만 붙인 단어입니다. 인간의 어떤 존재에게도 붙일 수가 없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가 너희가 뭐라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만드시는 방법이 그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영광을 헬라어로 말하면 독사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전적으로 너희를 만들어갈 때 너희가 겉으로 볼 때는 스스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여. 근데 너희 안에서 너희 상황에서 너희의 마음에서 너희 기도에서 너희가 열망하는 것에서 내가 내려가도록 하나님이 다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조성하시고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릴 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어떻게 말씀드렸죠? 믿음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다? 아니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여겨주시는 믿음이다. 근데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다 하셨으면서도 너희가 했어, 너희가 믿었어, 너희가 한 일이야. 그러니 우리가 했다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근데 인간 안에서 뭘 내가 그렇게 잘한다고 차등의식 가지고 경쟁의식 가지고. 근데 거기보다 더 나가서요 12절하고 14절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천국 가고 내가 잘 되는 게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아는 사람이 많아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어떤 우리 가족이 있어요. 내 형제가 있어요. 내 친척과 벗이 있어요. 나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이고요. 장로가 몇 명이고 권사가 몇 명이에요. 그게 천국 가게 해주냐 이거예요. 저희 애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 아빠가 목사라도 구원 너희들 안 받을 수 있어. 가슴이 찢어져도 이건 당연한 진리입니다. 구원과 믿음은 하나님과 너의 관계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나의 외적인 요소로 내가 그 덕 보고 산다고 얘기해요. 성도님들의 많은 부분 중에 이런 거 있죠. 부모님의 덕 보고 내가 신앙생활해요.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의 그 모습. 근데 그 모습이 되도록 만든 분도 누구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살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중직이라 해서
내가 혈연이 좋고 내가 지역이 좋아서 학연이 좋아. 예수님이 지금 12절 이후에 그것은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너희를 천국 보내고 너희를 하나님의 상조에 앉히는 게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그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더 나가서 뭐라고 하냐. 구원과 상자의 모든 것에 그 방향에 맞는 건 하지만 차라리 남을 구제하고 헌신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병든 자들을 섬겨라. 그러면 이 땅의 그 행위로 천국의 복음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래도 그 모습이 하나님 볼 때 가장 기쁘고 은혜가 되는 모습 아니냐. 오늘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요, 우리가 과연 우리 스스로 상자를 차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꾸. 근데 교회에 보면요, 정말 내가 스스로 차지할 수 있는 스스로 의인된 분들이 이 연약한 목사에게도 보인다면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냐. 목사 사회도 그러고 교계도 가봐르고 노예도 그래도 똑같아요. 아주 가녀린 상자 경쟁에 다 지푸라기 같은. 그러니 우리는 지금 어떠냐고 우리를 먼저 바라보고 물어보시는 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두 번째에서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상자 경쟁 의식이 없어지도록 예수님이 영적 말석으로 내려가게 하는 성경의 진리의 방향,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덕목 하나, 그게 나한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 말석의 진리가 뭐냐 이거에 봐요. 네. 이 말석의 영적 진리 이거 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이게 가장 중요해. 이게 지금 없으면 어떤 은혜의 성장, 어떤 믿음의 방향 나올 수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사 자리로 가장 잘 분별할 수 있는 모습을 여기다 보여줘요.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식사 자리이고 혼인잔치에 밥 먹는 자리인 상석과 말석을 비유한다면 이걸 실제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줬던, 사건으로 보여줬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이 식사한 자리가 있었어요. 그게 성도님들 다 아는 자리입니다. 부스러기? 최후의 만찬이죠. 최후의. 그때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상자와 말석이 어디서 정확하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딱 보면요, 그 예수님의 말석이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식사 자리를 딱 보여줘요.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뭡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이죠. 그럼 이걸 해나갈 때 뭐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찾으시는 게 그 신앙이에요. 그거 없으면요 심각해집니다. 그럼 이제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과연 그 영적인 말석, 예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말석이 뭐냐, 이제 그걸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의 식사 자리는 디귿자 모양이에요. 테이블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상석의 말씀이 확연히 구분됩니다. 한번 내용 봐보세요. 파워포인트 좀 잘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림 보여달라고요. 그림. 요걸 아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초대한 주인의 자리와요, 말씀드린 가까운 자리가 상석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만찬의 자리는요, 어떻게 하냐면 바닥에 앉으지 아니라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해요. 당시 식사하는데 서서 하는 건 누구만 하냐면 노예하고 종들만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비스듬히 식사하는 관습이 생겼냐면요, 그들은요 종된 적이 있었어요. 노예로 살아던 때가 있었어요. 400 몇십 년 동안. 그 출애굽 때 뭐냐면 탈출할 때 어떻게 했죠? 급하게 먹어서 빨리 탈출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식사할 때 종이 있던 그 모습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자기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당시 로마 문화가 들어왔더니만 로마 문화하고 이 문화가 딱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자기들은 이긴 자야. 나는 능력 있는 부유한 자야. 라고 로마인들처럼 기대서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다 만연하게 유대사에 깔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들어와 버린 거죠. 지금 뭐냐면 자기는 삶에 쫓기지 않는 높은 상자에 있는 자리라는 중입니다. 자기는 그 자리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열망을 담은 자리가 바로 식사자리예요. 이 모습을 바라볼 때요, 우리가 잘 아는 게 옥합을 깬 마리아 있죠. 어떻게 들어왔을까 그러잖아요. 식사자리 저 발뒤치에 들어가는 건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럼 보시듯이요, 당시 만찬 자리의 상성은 노예들이 들어가면서 음식과 만찬을 배선합니다. 이렇게 깝니다. 이렇게 깔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또 나와서 음식이 떨어질 때면 또 나오잖아요. 그럼 맨 먼저 까는 자리가 어디냐면 이 왼쪽 자리부터 깔아요. 그리고 반대편인 오른쪽 자리가 맨 마지막에 깔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최고 먼저 좋은 거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오른쪽이 상자입니다. 가운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음식이 마지막에 들어가는 자리가 말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상좌 자리 분명히 아셨겠죠. 제호 만찬 때 어디 계셨을까요? 중앙에. 여기. 여기가 상자의 유대인들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왼쪽 날개 부분이요, 가장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라는 게 최고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자리 끝에 부분이 있잖아요. 이쪽 끝에는 뭐냐면 가장 신뢰하지 않는 자, 거기를 앉히는 게 말씀입니다. 근데 이걸 하면 잘 보십시오. 이제 근데 요한복음에 가보면요, 뭐라고 나오냐? 요한이 누구의 품에 있었다? 예수님의 품에 있었다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1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고 그가 사랑하신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안겼다. 요거예요. 그림 보여주세요.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보십시오. 누울 때 어떻게 해요? 저 왼손을 이렇게 떼고 누웠으니까 요한은 어떻게 돼요? 위치상 예수님의 가슴에 이렇게 안기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록이 그렇게 됩니다. 요한이 바로 이 오른쪽에 앉았으니까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여겼냐면 베드로를 순간 보는 거예요. 야, 그래도 베드로는 수제자인데 아마 왼쪽을 차지하는 걸 아마 떼어놓은 당상일 거야. 저 베드로가 차지할 거야, 저 자리. 자선제자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돼 뜻밖의 일이 딱 생겨버린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은요, 너무 놀랐어요. 잘 보시면 스스로 상자의 아래 앉아서 자기가 판단했던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는다는 걸 주님이 아셨죠. 근데 그를 어디에 앉혔냐면 예수님의 왼쪽에 앉혀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고 상자잖아요. 주인이잖아요. 오른쪽이 첫 번째 상자이고 두 번째 존경받는 자리를 다른 자들은 베드로가 앉을 거라고 그랬어요. 저는 수제자예요. 근데 거기를요, 주님은 아시면서도 나 팔아서 죽일 놈을 거기다 앉혀. 그럼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요한은 이해가 되죠. 가룟 유다는 왜? 먼저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최후의 만찬 자리 때 세족식까지 하잖아요. 발을 씻기시는 거.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노라 그래요. 결국 이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이 성도가 우리가 되셔서 우리가 해야 될 본을 보이시고 계셔요.
지금 뭐냐면 우리가 성도라고 해도요, 어떤 모습에는 우리는 가룟 유다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 이용해요. 근데 끝까지 자기만을 위해서 예수님 이용하는데도 예수님 어떻죠? 끝까지 사랑하셔. 이게 성도의 삶이랍니다. 놀라운 건요, 말씀드린 대로 팔꿈치 왼쪽을 기대서 식사를 하니까요, 모양상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누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돼요? 가룟 유다 뒤에 있으니까. 등 뒤에, 예수님 등 뒤에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 품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왼수인데 저 죽이려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냐면 성도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모범, 우리가 그 모습을 쫓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들어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 성도는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면서 나에게 핀잔과 조롱들어도 하더라도 영혼을 살리고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죠.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성도라면 가룟 유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으로 보여요? 내가 예전에 저랬는데. 근데 어떻게 의인이 돼가지고 남을 핀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될 신앙의 삶의 중심은 사랑이야. 다른 거 없어. 그럼 여기서 중요하게요. 여기 어떤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인 그 신앙 하나. 그게 뭘까요?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은요, 교회의 시작과 같은 일을 가장 많이 한 베드로, 수제자인 베드로를 왜 말석에 앉혔냐 이거예요. 교회로 표현할 때 베드로를 얘기하는데. 베드로는요, 자신이 요한이 갈아볼 때 요한이 오른쪽에 있었으니까 자기도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제 왼편에 앉겠구나.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를 저 끝에 발에 앉아버리네. 가장 신뢰 못하겠다는 자리로. 그럼 베드로가 속으로 생각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왜 하는 자로 받아들였지? 내가 왜 신뢰가 없는 자가 됐지? 별 상상과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현실은 뭐냐면 가장 신뢰받지 못한다는 말석 자리에 앉아있어.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갑자기 이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잘 보십시오. 내가 지금 말씀에 있고 나를 신뢰 못한다는데 너희 중에 나를 하나가 팔리라 그러니 베드로는 어떤 마음일까요? 얼마나 뜨끔일까요? 난가? 그래서 베드로는요, 바로 맞은편에 누가 있냐면 요한이 있었어요. 요한은 가장 신뢰받는 자리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머리짓으려. 빨리 물어봐. 누구냐고 물어봐 빨리. 머리짓으로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에 써 있어요. 24절에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누구에게요? 요한이 그의 가슴에,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그럼 잘 보십시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누구를 너희가 나중에 너희가 하나님 나를 팔리라 했다면 지금 그죠? 내가 어떤 자예요? 누구가 같다는 겁니까 지금? 가룟 유다하고 틀린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말석에 앉으신 가장 진의가 뭐냐면 베드로는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교회에 있는 성도인 우리에게 원하는 말석의 신앙은 뭐냐면 바울과 같이 내가 얼마나 예수를 배신하였는지, 내가 가룟 유다 같이 얼마나 배역하게 내가 죽일 자로 살아가는지, 이 죄인의식이 뚜렷하게 깊어지지 않으면 십자가도 필요가 없어져요.
은혜도 필요가 없어져요. 내 의로 살아요. 그때부터. 가장 수제자이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를 말석에 앉힌 이유는 뭐냐면 너에게 회복돼야 될 신앙이 뭐냐? 너가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자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 내가 앉을 자리에 누구 앉혔어요 지금? 가룟 유다. 내가 얼마나 배악한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내 거 지키겠다고, 내 거 빼앗기지 않겠다고 그랬던 큰아들의 탕자인지, 내가 얼마나 스스로 어른이 되어가지고 예수님까지 자리 차지하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살았는지 그걸 지금 느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에게 정말 중요한 게 너 마음속에 예수님 난 죄인입니다, 나 예수님 판자입니다, 이 의식이 안 생기면 은혜도 회복이 어렵고 십자가의 중요성도 어렵고 예수님이란 파괴의 열매도 안 맺어진다는 거죠. 한번 바울의 신앙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요 모든 신앙의 표본이죠. 근데 가장 뚜렷하게 성경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점점 죄인의식이 뚜렷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는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몇 년간은 거기에서 말씀이 정립을 다시 했어요. 근데 1차 선교, 예루살렘에 와서 1차 선교를 한 다음에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마가 요한이라는 자가 선교를 하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바울이 누구였냐면은 바울을 예루살렘에 데려오고 목회자로 세운 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나이는 당시 60, 70대예요. 바울은 30대입니다. 근데 뭐냐면 1차 선교 때 마가라는 요한이 도망갔다고 해서 이 바나바하고 싸우는데 바나바가요 5가지 내려가서 바울을 데려와가지고 안디옥에서 목회를 세운 거예요. 내 자리를 줘버렸어요 거기에. 그런데도 바나바하고요 싸웠다는데 얼마나 싸웠는지 성경에는 엄청 싸웠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욕하면서 싸웠어. 누구하고? 60대 하나님이죠. 왜? 내 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데 졌다고 그래? 나 다시는 마가 요한 안 데려갑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말씀을 정립한 그가 기록에 하면 3, 4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데려갑니다. 근데 이 바울이 점점요 선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점점 깊어지는 것이 뭐냐면 죄의식이 깊어져요. 근데 예배소서에 뭐냐면 자기는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 제일 작은 자. 나중에는요 중간에 뭐냐면 다르요. 성도의 편지에서 보면 다른 한번 보시면 베드로만 사도냐? 나도 사도야. 베드로는 예수님 봤잖아요. 그런데도 베드로만 사도냐? 왜 너희들은 나를 사도라고 안 여겨? 그러면서 베드로하고 같이 나는 같은 자라고 자기 의를 나타냈던 자가 고린도전서 15장이라고 하는 제3차 정도께서 그때쯤 쓴 성경에 보면요 자기는 뭐냐면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가 돼요. 곧바로 이어서 뭐냐? 나는 덜 된 만삭이 못된 자입니다. 자기는 덜 됐대요. 만삭이 못 됐대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붙들어주자면 나는 내 안에서 죄밖에 나올 수가 없는 자입니다. 마지막 주님 나라 갈 때가 됐을 때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 내가 죄인 중에 가장 더러운 죄수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나 못난 놈이야, 나 부족해, 나 찌질이 가난한 인간이야, 이거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러니 바울의 신앙을 가만히 봐보세요. 가장 뚜렷하게 점점 성장했던 게 바로 요 의식이에요. 입술만 죄인의식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변하시고 있으십니까? 죄인의식을 갖고 점점 장성하는 사람이 감격이 식어가나요? 은혜가 식어가나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별거 아닌 건가요?
그 사랑이 무뎌져 가나요? 정말 우리가요, 예수님의 이 죄인의식에 점점 깊어가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매도할 수가 없어요, 사람. 왜 그러냐면 그 모습이 나중에 예전의 나의 모습이죠. 내가 그렇게 살았었잖아요. 아마 여기서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 내 주먹을 믿어라.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사업할 때 되면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정말 내가 항상 죄인의식이 보인 사람은요, 남을 비판할 수가 없어요. 그럴수록 과거에 내가 예전에 어땠는지 보이니까. 그래서 과거를 잊지 않는 성도는요, 변질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그런 모습으로 누구까지 죽였냐면 가장 신실하다고 하는 스데반까지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돌 던져 죽여. 돌 맞으면요, 이 피가 튀는 걸 다 보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과거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런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 그때가 돼서 상석에 앉는 게 내가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게 대단히 좋은 자리 아는 거냐 알았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요, 맞아서 얼굴이 붓고 막 피가 나고 막 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뭐 하죠? 3번 부인하잖아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회개 자리에 돌아갈 수가 있어요. 마지막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잖아. 내가 어떻게 십자가. 그래서 거꾸로 지죠. 성도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상자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죄의식이 깊어지는 걸 보면 신앙이 얼마나 장성해지고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죄의식의 감동과 감격이 지금 넘치세요? 뭐 그거는 뭐 옛날에 또 다 해봤어. 나도 옛날에 왕년에 그래 봤는데 그거예요. 그건요, 지금 마귀에게요, 내 모든 은혜를 다 빼앗겨버려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남에게 핀잔을 많이 하고요, 핀잔을 많이 하는 걸 보인다는 건요, 내가 지금 상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굴 아프게 하냐면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거죠. 내가 정말 세상에 살 때나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산다는 걸, 내 욕망으로 산다는 걸 내가 느낀다면 그런 상자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유 명절이죠. 명절 때 어떤 모습 보여주고 싶으세요? 각 가정에서 가정들을 만나고 다 볼 겁니다. 그럼 우리 예수만 보이는 교회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나를 보여드리며 주님 앞에 다시 서는,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가 그 예수의 심장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